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4장 통합 찬송가 33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통합 찬송가 33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요셉과 단 둘만의 대화를 마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은 후일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행해야 할 일, 그들이 맞이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49장의 본문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모으고 그들에게 말을 전한 야곱이 이후 창세기 49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숨을 거두었다라는 문장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아들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야곱의 말들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전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는데요. 자신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교훈하고 있는 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라고 기록하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야곱은 모인 아들들을 향하여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뒤에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야곱이 하고자 하는 말들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으로서 자손들에게 전하는 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서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중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장자 르우벤에게 하는 말인데요. 3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장자 르우벤에게 말하기를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처음 세 가지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단어들은 야곱의 기쁨이 되었던 원인이 됩니다. 첫 아이를 낳았던 기쁨, 내 능력과 기력이 풍성하여 자녀를 낳는 일을 해내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의 탄생은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뒤이어 말하고 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녀라고 표현하는 야곱의 말은 자신의 장자 르우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는 영예로운 사람이었으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르우벤의 모습은 야곱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를 얻었던 기쁨과 장자의 능력으로 기뻐했던 야곱은 뒤이어 4절에서 르우벤의 약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물이 끓음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거친 파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히브리 원어로는 파즈카마라는 단어로 무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문장으로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영예로운 사람이었으며 힘이 큰 사람이었으나 반대로 무법적이고 폭력을 일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르우벤의 성격은 커다란 죄악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4절 후반절에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을 했던 사건으로 패륜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르우벤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르우벤에 대한 말을 마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미 지은 죄악과 르우벤의 불같은 성격을 꼬집어 말한 야곱은
이제 르우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 살아간다면 그는 이전 야곱의 자랑이었던 것처럼 야곱의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르우벤에 대한 말을 마친 야곱은 5절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들은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들이기에 이 둘을 형제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뒤에 덧붙이기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하며 이들의 성격 또한 비슷하여 형제라는 말로 묶어서 표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표현하기를 폭력적이며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은 6절의 후반절에서 드러나는데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은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자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세겜에 살 때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한 사건을 통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였던 악행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난 후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야곱의 말에 오히려 화를 내며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자들을 그냥 두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두 형제에게 표현하기를 내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고 싶지 않으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야곱은 그들을 향한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니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너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흡수되어졌으며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이 되어 자신들의 땅을 갖지 못한 채 각 지파들 사이로 흩어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한 야곱의 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르우벤에게도 지난 죄악들을 회개하고 기쁨이 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은 아버지 야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서 하고 있는 말이며 오늘 야곱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와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밝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악만을 짓는 것이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순수하게 악행만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죄악만을 저지르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나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함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참된 기쁨이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악된 모습들에 대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폭력의 도구가 된 자의 모습이 될 뿐이며 야곱이 자식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너희가 흩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아버지 야곱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습으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으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살아가지 못하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 우리를 흩으며 무너뜨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